나를 찾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명상 좀 해보셨어요? 좀 해봤는데 뭔가 얻은 건 없어요. 명상을 왜 하셨어요? 하자고 계십니다. 하자고 계십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한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기 수행을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7년 정도 했는데 한 2시간씩 뭐 한 1시간은 이제 행공 같은 걸 해요. 이제 체조도 하고 이제 뭐 준비 작업을 해요. 준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이제 기를 모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게 있었냐면은 이제 기운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데 이제 그걸 매주마다 가서 이제 아니면은 뭐 2주마다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체크업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체크업하는 이제 단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몇 퍼센트 됐어요. 뭐 몇 퍼센트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애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뭐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도장에 가가지고 이제 매일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애 키우면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남는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뭔가를 이제 이뤄보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걸 했던 이유가 내 삶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좀 도피? 뭔가 이걸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면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별로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사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목숨줄처럼 이게 이제 나를 이제 살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크게 마음을 돌려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생각이 굉장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 사람 생각도 하고 나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그 사람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에 이제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크게 마음을 돌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다 공유를 하겠지만 돌려먹어서 마음을 되돌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는 드라마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했어요.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생명들은 이 기가 있어야 말하자면은 이 생명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어서 우리가 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은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 다 빛이고 에너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기운이라는 게 내 의식을 타고 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내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행 이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5% 이랬는데 뭐 한 90%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뭐 내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채워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내 의식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의식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떤 육체적인 관점, 내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도 육체적인 어떤 내가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내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내 기운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육체적인 관점이었다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의식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때 또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디태치된, 그걸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분리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세상 속에 이제 드라마하고 이제 분리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디태치되면서 어떤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어떤 지혜라는 것들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지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내 의식이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어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내 의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큰 의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때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살면서 얻은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만약 이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제로에서 시작을 하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때 막 수행을 열심히 했던 게 윤회를 이제 끝내서 이제 완전 도통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도통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도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다 기억도 잃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어떤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거를 이제 잃어버릴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의식에 내가 이렇게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의식에 접속을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의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다 쓸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지는 나의 습관을 내가 이건 내 거,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내 거 뭐 이런 거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야기죠? 한 20년 정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여정은 어떻게 본다면은 생활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싶었지만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 일반 여자들이 겪는 그런 삶을 살았죠.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고, 그다음에 몸이 아픈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내 내면에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길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은 사실은 저의 티네이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삶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길을 가고 싶은 어떤 열망, 뭐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나란히 존재하면서 항상 나는 그 사이에서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건데 내 삶을 또 살아내야 되니까. 그게 아마 한 6, 7년 전까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이렇게 합쳐지는 날이 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영적인 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로 존재하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어디 내가 다른 존재가 되거나 더 위대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 산속이나 어디 가서 내가 뭔가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고 태어난 이유는 나로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로 우리가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로서 존재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로서 존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한테 만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깨달으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다들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뭐 좋은 자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거나 그러면 걱정도 없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불만족스럽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게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지금 나로서 행복해지느냐, 그리고 자유로워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신비로운 것을 보고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나로서 살아내는 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삶 속에서 나를 찾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죠. 그렇죠. 네.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나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각각마다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